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무리를 걸으신 기적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갈릴레아 호수 한가운데에서 파도에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삶은 우리가 파도와 풍랑 그런 것들에 흔들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가시자 파도와 풍랑은 사라지게 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내 삶이라는 배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지 우리가 좀 성찰하고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지, 나의 삶의 방향이 왜 이렇게 잡히지 않고 자꾸만 어려움 속으로 흐르고 있는지, 내 마음의 배, 내 삶이라는 배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시지 않을 경우가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시달리고 풍랑의 어려움 속에 겪고 있을 때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를 향해서 무리를 걸어서 오신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건네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너라 하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처럼 베드로도 무리를 걷게 됩니다. 아마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예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풍랑도 그 위협적인 파도도 베드로를 절대로
건들지 못하거나 위협하지 못했던 거죠. 마치 예수님이 그 바다를 제압하면서 그 호수를 제압하면서 걸어왔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과 온전히 일치된 마음은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다시 물에 빠지게 되죠. 왜 빠지게 됐을까요? 예수님만 바라보던 그 영혼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게 되자요? 거센 바람을 향하게 되자. 자, 복음은 이렇게 묘사하죠.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다시 이 물속에 빠져드는 베드로와 똑같아지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물에서 꺼내 주십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내가 방황할 수도 있고 어려움 속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 두렵고 고통받고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될 때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첫 번째, 나의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를 찾아봐라. 예수님이 내 배 안에 계셔야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한다. 그죠? 두 번째, 만약에 내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런 나를 향해서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라. 그런 과정 속으로 걸어가다가 내가 혹시라도 또 넘어지거나 실수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베드로처럼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협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꺼내서 우리 손을 붙잡고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을 흔들어 놓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체험시켜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일독서도 이런 관점으로 보죠. 아론과 미르얌이 모세를 두고 비방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이유예요. 미르얌은 누굴까요? 미르얌, 예? 아론의 누나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나랑 남동생이 모세를 두고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아론은 여러분들 탈출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세가 파라오한테 난 가서 말재주가 없습니다 하자 하느님이 붙여준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죠? 그리고 모세 곁에서 모세를 도와서 하느님의 일을 꽤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넘어지게 되죠. 그를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미르얌은 이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나병에 걸리게 된 것 같아요. 나병에 걸리게 되자 곧바로 모세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느님께 손을 내미는 행동을 합니다. 아, 나의 주인님,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여 저지른 죄의 값을 우리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미르얌을 살이 반은 뭉그러진 채 모태에서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놓아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청하면서 하느님께 기도해 달라고 청하죠. 그리고 모세가 하느님께 기도하자 미르얌은 그 피부병으로부터 낫게 되게 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신앙인의 선택은 곧바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하느님께 손을 내미는 게 신앙인다운 선택인 겁니다. 잘못한 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있고 그러고 있다면 나를 그 두려움과 그 고통과 그 잘못과 하느님이 없는 그 삶으로부터 꺼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제2방에서 우리 복사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누가 신부님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하고 다니면 니네는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 복사들 둘이서 뭐라고 하냐면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꼭 얘기할 거라고. 그리고 그 사람과 거리를 둘 거라고. 우리 복사들은 문둥병은 안 걸릴 것 같아요. 사제로 살아오면서 많은 오해를 받아봤던 적도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막 저를 향해서 이렇게 떠돌아다녔던 적도 많이 있어요. 뭐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부님이 이러네 저러네 막 그러고 다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회개할 줄 몰라요. 떠들 줄만 알고 회개할 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 악에서 계속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청하고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이거를 안 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고해성사가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거의요. 예전에 아주 예전 일이에요. 청년 둘이 참 예뻐 보여서 신앙심도 깊어 보이고 그래갖고 내가 그 둘 좀 어떻게 엮어줘 볼까 하고선 여자 청년한테 야 너 뭐 하냐? 그래갖고 왜요? 했더니 야 나랑 놀자. 그리고선 걔 나오게 하고 남자 청년한테 전화해갖고 야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왜요? 했더니 너 나랑 놀자.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몇 번 만나게 해주니까 나중에는 둘이 사귀어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 몇 번을 누군가가 바라보고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신부님이 저 여자애를 만날까? 네. 그러면서 막 떠들어대는 겁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그 두 청년이 상처받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미사 때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 마시라고. 나 제단 앞에서 하느님께 서약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제를 우습게 보지 마시라고. 그랬는데도 또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둘이 진짜 혼배하게 됐거든요. 한 명도 잘못했다는 얘기를 없는 겁니다. 더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 본당에는 그런 교우들 없겠죠? 네, 조심하세요. 문둥병 걸려요. 네, 문둥병 걸린다고요. 네. 사제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다운 선택은 뭐냐면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실수하게 되었을 때 비난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그게 우리가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거는 악의 자녀들이 하는 선택이에요. 하느님의 자녀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가 예수님께 손을 내밀면서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죠. 그죠? 그래서 그를 그 악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꺼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의 배 안에 머무실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신앙인다운 선택인 겁니다. 오늘 복음 후반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됐다고 복음서가 전합니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손을 내미는 사람들의 그 손을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게 오늘 마태복음이 알려주고 있는 또 다른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삶이 힘들다면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죄를 저질렀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손을 내미십시오. 내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으면 다시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처럼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민 이 손을 주님께서는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 비방, 비난, 깎아내림, 험담, 찍어내림, 근거 없이 떠듦 이런 것들에 속아서 악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마시고 내 삶 안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베드로처럼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신앙인, 그리고 내 형제 자매가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있다면 그가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려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십자고상 한번 쳐다보면서 내가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십자고상 한번 쳐다보면서 성호경 걷고 베드로처럼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예수님께 이야기해 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려요. 주님이 여러분들 손 꼭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배 안에도 분명히 오셔서 함께 머물러 주실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계셔 주실 거니까요. 그거를 굳게 믿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어요. 십자고상 바라보면서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한번 말해보기, 여기 숙제예요.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아멘.